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저는 두 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성지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밀레노입니다. 이탈리아의 미네로를 가보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있는 밀레노 대성당 때문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에 걸쳐 건축되었는데 세계적인 고딕체 양식의 예배당입니다. 제가 그 규모와 아름다움과 또 그 공교함을 이루다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구에 큰 새 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새 문마다 둥그런 아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교하게 여러 가지 조각품들이 만들어 달려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그 바로 밑에 글귀들이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 그 문에, 한 문에는 장미꽃 화관이 조각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All that pleases is but for a moment.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것,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둘째 문에는 십자가 문형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All that troubles is but for a moment.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 다음 중심이 되는 중앙 통로 쪽으로 연결되는 문에는 That all is important, which is eternal.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핵심을 꿰뚫는 훌륭한 조각이며 글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잠깐이요, 또한 인생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안개왔고 또 세상의 모든 권력, 재물, 부귀, 영화는 신그루 같은데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기 전에는 참 만족과 평안과 안식도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풀과 같은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란 페인트를 칠한 막대기에 메뚜기 한 마리가 무언가 얻어먹으려고 자꾸 찾아 올라가 봐도 진짜 먹을 만한 풀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서
허무한 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풀을 먹어야 하고 자동차는 가스를 넣어야 갈 수 있듯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물질과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기 전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참 안식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헛된 소망에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일컬어 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의 인생이 풀과 그리고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비교했을까? 첫째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과 같이 인생과 인간이 획득한 영광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그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 같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조만간 다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며 육신적인 인간이 또한 성취한 그 부귀영화, 행복이라는 것도 잠시 동안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고 많은 꽃처럼 속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은퇴 후에 늙어서 거리를 걷는데 그를 알아본 한 젊은이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담스 대통령 각하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담스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아담스는 곧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네 라고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스 전직 대통령의 영혼은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육체의 몸, 그 집은 다 낡아서 무너지게 되어 곧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날이 멀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또 어떤 이는 재수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0세나 200세 뭐 길 수 있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찰나와 같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눈 깜짝 사이에 사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60세 넘으신 분도 있고 70,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왔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푸르고 싱싱하던 풀이 금방 시들어 죽고 마는 풀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 풀로 비교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흙에서 돋아난 풀은 밟혀서 죽고 병아리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이 뜯어먹어서 죽어 없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가장 작은 차 뭡니까? 요즘에는 이제 단종하고 있다는데 액센트죠. 조그마한 액센트죠. 그거 시도 죽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작은 차에 치여 죽고 병들어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데 그냥 가기도 합니다. 한 2주 됐나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신문과 방송에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일을 보다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파킹된 자기 차에 올라가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끝박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륵드륵드륵 소리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깨가지고 시동을 걸고 뒤로 백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자동차 도둑들이 지금 심합니다. 근데 다른 도둑이 아니고요. 기아차, 현대차 지금 도둑 많이들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기정화 촉매제라는 것. 영어로 하면 캐탈리틱 컨버터라는 것. 엔진과 머플러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게 있죠. 컨버터, 캐탈리틱 컨버터라고 하는 거. 촉매 순환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거기에 특이한 물질이 고속에 들어있어요.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그걸 뜯어가지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뜯기 위해서 전기톱을 들어가서 한 거예요. 뜯는데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냥 전기톱으로 툭툭 하면 잘라져요. 10년 전에 제 그 도요타 포로나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비엔나에 어떤 학교에 파킹하고 있었는데 대낮에 일 끝나고 와서 시동 거니까 막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갔더니 벌써 낮은데도 뜯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2주 전에 캘리포니아 그 도둑이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또 그 차 주인 여자도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이상해서 그냥 시동 걸고 백업했는데 그 밑에 그 차 밑에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 뽑았다 그날 저녁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거 잘못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약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믿고 육신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을 약과 또 음식을 구해 먹으려고 구해다 먹은 것이 요사이 중국 음식 요리에 유명한 상어 지르너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곰 발바닥 요리, 그 다음에 연채석이라고 불리는 제비집 요리였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진시황은 1년에 똑같은 음식이 2번 나오면 그 요리사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몇 세를 살았을까요? 한갑을 넘었을까요? 아닙니다. 50도 넘지 못했어요. 49살이 그냥 간 거예요. 반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처럼 약합니다. 풀처럼 약합니다. 또 왜 인생을 일컬어 풀로 비유했을까? 풀처럼 우리는 낮은 존재입니다. 풀은 수명이 짧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들판에 식물들 보시오. 풀처럼 낮은 그러한 식물들이 있습니까? 제일 낮은 것이 풀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를 가고 세계를 정복한다 해도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높은 고층 빌딩들도 마치 성냥갑을 하나 세우는 것처럼 작게 보이고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럭셔리 카도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보면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 장관을 한다 해도 천상에 성도가 내려볼 때는 도토리 기저귀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개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사람이 끌고 가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며칠이라도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낮은 볼품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품없는 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풀과 꽃으로 비교할까요? 인간이 성취한 영광과 쾌락은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 국회의원이 되려고 죽을 힘을 다 쓰고 죽이고 죽고 야단법석을 하지만 잠깐 사이에 그 권세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라는 그런 권세가들도 권불 10년, 많아야 10년, 정말 독재자가 되면 간혹 20년, 30년 독재 권력을 부릴 수도 있지만 결국 다 갑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좋아하지만 금방 그런 돈도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갖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영광, 행복, 부, 쾌락도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애따 모르겠다, 캐세라세라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지, 그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될까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0, 70이라도 나는 아직도 청년과 같은 그러한 기력이 있고 그러한 지력이 있어 라고 해서 멋대로 살아 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복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망해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룩한 우리의 인생, 또 성취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내어놓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인생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 본문을 삼았던 구절이죠. 내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취할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진시황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성인 군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의 이론도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원한 삶의 규범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의 삶은 마치 풀과 집으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임하면 다 타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아닐지라도 새가족 성경법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하시겠고 기존 신자라 할지라도 후에 예정된 성경 통독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공부에 적극 참여하고 기도로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나침이 없다라는 사실. 왜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놀라운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예화가 바로 마틴 루터의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몸이 쇠약해서 침상에 누웠는데 어느 날 선명하게 마귀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쫙 펴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틴 루터 보아라, 이것이 너가 지은 죄목들이다 라고 쭉 펴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나 낙심되고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생각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야, 거기에 기록된 모든 죄목들은 맞다, 내가 지은 죄악들이다. 그러나 그 끝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는가? 너의 모든 죄는, 마틴 루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 이 구절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 라고 힐난하며 마귀를 공격하자 그 마귀가 순식간에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현재 지은 죄, 지난 며칠 동안 지은 죄, 아니면 몇 년 전에 지은 죄, 혹은 잊어먹었던 죄까지 다시 생각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의 그러한 집요한 그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소송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믿을 때 실제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갖가진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소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알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좀 긴 구절이었지만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보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몸들이 정결케 되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어찌 다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내 죄가 어찌 다 용서받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 능히 하고도 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피가 내 죄를 대속했음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았던 복을 내가 놓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영생, 구원, 천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게 주셨는데 그걸 터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코. 자,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시는 역사예요. 보십시오. 식물은 육체는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와 더불어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 죽은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정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 신용만 내거나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속에 형벌을 받으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 의심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말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기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다시 나야 되겠다. born again, 영어로 하면 기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다라는 각오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확실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있고 생명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워도 흔들림 없이 이런 각오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